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마치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에 부모님을 찾는 그런 자녀의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지치고 또 힘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어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또 삶의 활기가 또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깨우침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고 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이 네 구절을 읽어보면은 키워드가 뭘까요?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또는 계명이라는 말이 있죠. 율법, 계명. 여러분들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율법이나 계명.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막 이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율법을 어떤 지켜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는 이 종교 속에서 두 가지 이 상반된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편에는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죠?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에도 율법주의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지는 이 의로움, 자기 의로움, 우월 의식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나는 저 사람처럼 나쁜 짓 안 해. 나는 저 사람처럼 예배를 빼먹지 않아.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 라는 우월 의식이 율법주의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뤄가는 길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한쪽에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작용으로 또 다른 한편에는 방임주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지나치게 관대할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죄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가 방임주의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율법주의도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방임주의 또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가장 선두로서 역할을 하는 분이 칼빈이죠. 루터와 칼빈인데 그 칼빈은
이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종교 지도자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는 거의 일치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 당시 유럽의 상황을 보자면은 어느 도시는 가톨릭 도시, 어느 나라는 기독교 나라, 이렇게 도시와 나라들이 각각의 이 추종하는 이 기독교 노선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행정을 펼쳐나갔어요. 함께 다스렸어요.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기독교적인 원리로 다스려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이 종교 지도자로서 행정가들과 함께 도시를 꾸려갔기 때문에 제네바는 개신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수도 아니고 그 제네바의 다수의 시민이,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제네바에 실제적으로 홍등가를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창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매음을 하고,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뭘 주장했냐면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삶으로써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극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칼빈도 행정가들도 그들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제거할 수 없었고, 수년간 그러한 일이 제네바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많은 교인들이, 소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방임적으로 사는 삶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문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죄의식을 안 가지고 있고 정당화하고 있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또는 오늘 이 죄의 고백에 나왔지만은 성적으로 좀 문란한 거, 그럴 수 있지.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살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또는 주일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고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면서도 별 마음에 부담이 없이 사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방임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찝찝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구원을 잃을 일은 없으니까 좀 방임적으로 사는 자신을 용납하고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필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제네바 도시에서 그렇게 문란하게 살면서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한번 의심해 볼 이유가 있겠죠.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수 있을까? 자, 예수께서는 이 율법, 우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율법, 왜? 율법주의라는 단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왜 성경에는 상투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같이 나올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핵심이라는 뜻이죠. 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올까?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오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같이 나올까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가 선지자서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썼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소위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역겨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월의식을 가졌던, 자기 의로움의 의식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약간 역겨움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율법의 부담감이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율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왜? 율법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문제인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 오시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무엇을 하라는 계명도 있지만 율법은 예언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의 예언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19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자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자는 천국에서도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천국은 좋은 것이죠. 천국은 뭐 열등감, 우월감이 없겠죠. 하지만 영광의 크고 작음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상급의 크고 작음이 있고 영광의 크고 작음이 있는데, 그 영광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도 율법은 아주 밀접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등한히 하지 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키는 대로 살아도 돼,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동기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 순종으로 나가는 삶의 차이는 뭔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먼저 율법의 핵심이 뭔가, 우리는 산상수훈을 어떤 관점에서 보기로 했었나,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본다고 말했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이 예수께서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면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사가 예수께서 물었죠.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산상수훈을 보기로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틀에서 율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께서 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걸 이루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볼 때 예수께서는 사랑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입장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기도 하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핵심 요구 상황인 사랑을 이루러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예언적인 율법을 포함해서 다 이룰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완전하다. 율법은 흠이 없다. 율법은 정확하다.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놓는 심판도 율법에 의한 것이고,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도 율법에 의한 것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갈라놓는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는 것도 율법에 의한 심판이고, 물론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은 안 가겠죠. 하지만 믿는 자도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뭔가 앞으로 있을 커다란 사건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학생은 입시, 또 결혼 준비, 또 무슨 노후 준비, 여러 가지 큰 사건을 앞두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가장 커다란 사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죠. 그 심판이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AD 70년의 사건에 대한 예언을 마태복음 24장 올리브산 담화에서 살펴봤죠.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율법의 예언과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 가지만 율법을 지금 무시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광이 아주 적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감이 안 되죠. 하지만 천국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뭐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고, 근데 율법을 왜 주셨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주의로 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겉으로 율법을 지키지만 그 동기가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것은,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고 그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약은 잘못 쓰면 독이 돼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돼요. 율법의 제대로 된 효능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7장 9절에 보시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깨달으니까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나에게 들이대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그 진단 키트와 같아요.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검사하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죄 고백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말씀이 있죠. 음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 지킴의 목적이 아니고 원래 처음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죄를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처음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 읽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말씀을 읽는 좋은 동기가 되긴 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죄가 드러난다. 좋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로움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율법은 이런 위치에 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구원받을 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받을 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철저한 죄와 무능이 드러나죠.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십자가로 데려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데려갑니다. 율법 순종하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방임주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은 감사히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부터 또 내 마음대로 살아. 내키는 대로. 예배도 내키는 대로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그냥 내키는 대로 해. 내 기분대로 해.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마음의 평강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친밀성이 없을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면 삶의 이 진정한 동기부여가 안 될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는 것은 사망의 길이지만 신앙인은 율법 순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율법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적용돼야 될 가장 일반적인 곳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족관계 또는 교회관계 또 좀 더 범위를 넓히자면 직장관계에서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 교우관계 이런 속에서 율법 지킴이, 율법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좀 복잡한데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생의 이치는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상에서의 인생은 삶으로 출발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죠? 삶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모든 활동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경제, 돈 문제, 의식주 문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좀 더 나아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정받으면 이 활기가 나죠?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성공하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정 못 받고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보면은 제일 밑에는 생존의 욕구죠.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제일 위에 5단계 제일 위에는 뭐예요?
자아실현의 욕구죠. 자아실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사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움직여요. 사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는 뭐 이 기아나 이런 거는 접하지 않지만 아프리카 가면은 굶주림이나 식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살기 위한 그런 절박한 문제들이 엄습하고 있고,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더 절박한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 또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냐,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런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다 죽음으로 끝나죠. 이게 인생의 원칙인데, 복음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출발해서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의 생명의 원리는 삶으로 시작하지만, 생명으로 시작하지만, 복음은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를 향해서, 나의 자아를 향해서, 나의 어떤 아집을 향해서 죽어야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일 때 필요한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는걸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한번 진정으로 봤으면 아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제일 먼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뭐 결혼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부 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랑 사는 여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결혼 초에 많은 부부들이 그렇지만은, 집사람이 저를 바꾸려고, 또는 또 저는 제 아내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자식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막 발버둥 쳐요. 근데 때로는 서로가 그럴 때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고 막 발버둥 쳐요. 근데 그럴 때 관계가 좋습니까? 부딪히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왜? 안 바뀌기 때문이죠. 겉모습은 강제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적 변화가 돼야지 진정한 변화가 되는데, 진정한 변화가,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었어요. 너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꾸려고 하니? 너 자신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네 아내를 바꾸려고 하니? 제 자신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바꿔야 될 대상은 너지, 네 아내가 아니다. 그럼 바뀐다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네 이웃을,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가 폭로될 때, 거기서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소서.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다. 결혼 초에 또는 중반 때까지 저를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천사도 아니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옛날에 저의 모습에 비해서 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아내를 향해서 느낍니다. 우리 아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때로는 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부림을 죽일 때,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자기 자아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그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나로 하여금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바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다. 내 직장 동료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직장 동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가망이 많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나? 저 사람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용납하셨나? 여러분, 율법은 먼저 자기 죽음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죄가 폭로됨으로써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죽기를 원해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때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예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완전한 나락으로 빠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요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는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지만 율법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에요. 율법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의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게 율법의 거울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가장 자주 가는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사랑할 수 없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여러분,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우리가. 저 사람 잘못됐어.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뻗을 때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에 가니까 그렇게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만큼 마음이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후회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그때 아파트를 샀을 걸, 돈 좀 벌기 위해서. 그때 투자를 했을 걸, 또는 투자를 하지 말았을 걸. 후회가 많아요. 작년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후회가 많아요. 율법 순종의 길로 가려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아파트 필요하면 사야 돼요. 투자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 돼야 돼요. 율법 순종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 길로 가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자면 이런 후회 해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보고 충실하게 말씀 기도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구나. 투자 잘못해가지고, 투자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돈 못 번 거는 안타까운데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 않은 우리의 실정을 율법이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37%입니다. 암 말고도 치명적인 불치의 질병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암 하나만 놓고 봐도 37%가, 여기 3명 중에 한 사람은 죽기 전에 암에 걸려요.
지금 암에 걸렸거나 암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250만 명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사람만.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이 안 오겠습니까? 암이 아니라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투자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파트 고점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 가족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교회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할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아를 향해서 죽어라. 죽어야 사는 길이다. 예수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왜 져요? 십자가를 왜 져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순종의 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올까? 내가 죽으니까 아프고 힘들 것만 같죠? 아니요. 그 결과는 의와 평강입니다. 열매는 의와 평강이에요.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저의 부부의 삶은 10년 전보다 훨씬 평강해요. 훨씬 더 가까워요. 훨씬 서로 섬겨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나마 된 거예요. 부부 생활이 평안합니다. 삶의 전반에 훨씬 더 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율법이 저보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죽을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룰루랄라 하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나아가고, 근데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을 볼 때 그 속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를 깨닫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직장 동료, 주여 도저히 내가 미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너는 내가 어떻게 용서했는데?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직장인을 향해서 참아주고 그 직장인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순종의 삶으로 가려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육의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순종을 통한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기준이에요. 네가 나를 순종했느냐? 네가 나를 순종했느냐? 너의 관계 속에서, 너의 부름 속에서,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네가 나를 순종했느냐? 그때 예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누리거라.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참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비교적인 우월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향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향한 죽음입니다.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것이 안 될 때, 그것이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실 것입니다.